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사무엘상 17장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기름 부으셨는가? 중심을 보셨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중심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셨던 그 중심을 오늘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중심이 가야 하고 채워져야 될 내용을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우리에게 참 묵상할 때마다 어떤 영감을 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승리로 결론 지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승리의 결론이 오기까지는 먼저는 큰 위기가 지금 옵니다. 블레셋이라는 아주 강성한 적군이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은혜는 고난이라는 양분을 먹고 그 은혜의 꽃과 열매가 피어지는 것 같아요. 거의 그렇습니다. 삶의 그 고난, 문제, 어려움이라는 그 토양 위에 거기 하나님의 믿음의 꽃과 열매가 이제 피어나게 되거든요. 지금 블레셋은 매우 조직적이고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끝까지 내내 그렇습니다. 계속 블레셋은 공격하고 또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을 이길 힘이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보겠습니다. 1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인을 모두 모아 유다의 소고에 집결시키고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 담림에 진을 쳤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유다 땅, 적군이 우리의 삶의 땅에 와서 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 블레셋은 항상 전쟁을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이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의 삶은요, 늘 대적이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이에 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삶이 항상 뭔가 좋다가도 좀 문제가 생기고 괜찮다가도 좀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계속 대적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니까요. 좀 잔잔하게 아무 일 없이 살면 좋겠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산다는 것은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블레셋이 이번에 더 단단히 준비하는 것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이제 앞세웁니다. 키가 크고 전쟁에 능한 사람. 4절부터 이제 골리앗을 쭉 설명하는 4절만 보시면 블레셋 진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려고 나왔다. 그는 키가 6규빗 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되었다. 우리 성 6규빗에 주가 달려있지만 보통 3m 정도로 봅니다. 비정상적으로 큰 거죠. 그 밑에 그가 어떤 무기를 가져드는지가 쭉 설명이 나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최첨단을 달리는 전쟁의 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진적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키가 크고 무기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졌을 뿐만 아니라 싸우는 법을 알아요. 어떻게 상대를 처음부터 기죽게 하고 이기는지를 아는 그런 사람. 그가 이제 싸움을 거는 거죠. 8절 말씀입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선을 마주보고 고함을 이제 지릅니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면 괜히 사상자가 생기니까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자. 괜히 서로 간에 손에 입히지 말고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도 못 나서는 거예요. 너무 상대가 강력해 보이니까요. 11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놀라고 떨고 두려워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의 표현이 이 골리앗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뭐라고 표현하는 8절 하반절을 잘 보시면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세요. 이스라엘 본인들도 자기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고 사울의 군대로 인식하고 있고 상대방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울의 군대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블레셋에게도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보지 못하면 그러면 골리앗은 더 커 보입니다. 더 두려워집니다. 출애굽 백성이 가나안 땅 정탐을 갔을 때 12정탐권 보내잖아요. 가서 이제 보고 온 이야기가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이다. 그런데 그 땅에 너무 성읍이 강대하고 백성들이 장대하니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보고 온, 그들이 살아온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순간 문제와 상대방은 점점 커져 보이고 자기는 형편없어 보입니다. 메뚜기와 같이 보이고 지금 골리앗의 이 도발 앞에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없거든요. 사울의 군대로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대한 골리앗이 그 앞을 가로막아서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때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도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블레셋, 골리앗처럼 너무 커 보이고 우리는 결코 그 세상을 감당하지 못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우리 경제생활은 빠듯하고 지도자에 관한 실망감은 커져가는 세상이죠. 개인적으로 돌아봐도 뭔가 내가 평생을 살았지만 내 주변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관계적인 실망감, 여러 가지.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는 없는, 골리앗처럼 너무 커버려서 그 문제 앞에서 그냥 나는 두려워하고 떨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도가 때로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이 상황을 쫙 성경을 설명해 놓고 그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판도를 뒤집어 놓으시는데요.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자기 형제 중에서 위에 3명, 첫째, 둘째, 셋째는 전쟁터 나갈 만큼 장성했는데 다윗은 그저 집에서 양치거나 아버지 심부름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4, 15절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8형제 가운데 막내였다. 위로 큰 형들 셋만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가 있었고 다윗은 사울이 있는 곳과 베들레헴 사이를 오가며 아버지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막내를 부른 거예요. 40일 동안 지금 싸움이 진행되니까 아들들의 안위가 궁금하고 그래서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17,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이새가 자기 아들 다윗에게 일렀다. 여기에 있는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빵 10덩어리를 너희 형들에게 가져다 주어라. 너는 그것을 가지고 빨리 진으로 가서 너희 형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이 시제 10덩이는 부대장에 갖다 드리고 너희 형들의 안부를 물은 뒤에 잘 있다는 증거물을 가지고 오너라. 이제 뒤에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형들이 다윗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럴 법도 한 것이 사무엘이 이 다윗의 집에 왔을 때 형제들을 다 두고 막내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장자 엘리압에게 있어서는 나름대로 준수하고 헌칠한 사람이어서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자기는 아니라고 하고 자기가 좀 무시했던 막내 동상 가지고 기름을 붓는, 성경의 표현이 그래, 형제들을 둘러놓고 다윗에 기름 부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형제들 간에 그렇게 형들이 자기를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을 알아요. 근데 아버지는 지금 그 형들에 갔다 오라고 심부름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언젠가 나 왕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아버지는 여전히 자기 양치기 시키고 심부름 있으면 다 자기 시키고 위에 7째, 6째 다 집에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유독 아버지는 자기를 불러다가 지금 이 심부름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꽤 무거운 양입니다. 아주 무거운 양의 음식을 들고 가야 합니다. 고생스럽게 가도 형들은 별로 자기를 반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 상황이 여보 저 못 갑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20절에 보시면 다윗의 중심이 여기서 처음 드러납니다. 다음 날 아침에 다윗은 일찍 일어나서 양떼를 다른 양치기에게 맡기고 아버지 이새가 시킨 대로 짐을 가지고 길을 떠났다. 그럼 다음 날 아침 일찍 그 길을 갑니다. 이 똑같은 표현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똑같아요. 그도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떠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지금 다윗에게는 아버지가 말한 거죠. 하지만 그 아버지로부터 성경에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명령, 불순종할 조건이 너무나 많지만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일을 순종했습니다. 자기 양떼를 또 다 맡기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무거운 짐을 들고 아침 일찍 형들에게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골리앗을 이기는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냥 한번 큰 이벤트성으로 골리앗을 이겨서 왕된 게 아니라 골리앗 앞에 서기까지의 그 과정을 성경은 훨씬 더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어요. 싸움은 그냥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골리앗을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일상의 순종함으로 이미 싸움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크고 대단한 어떤 일을 막 당장에 해서 기적적이고 극적으로 뭔가 이뤄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명령에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수고로 하는 그 다윗은 이미 전쟁을 시작했어요. 우리의 삶에 저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순종의 요구가 있다면 아버지는 다윗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싸움이 결론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전쟁터에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골리앗은 매일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22절로 24절 말씀이 있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가지고 온 짐을 군수품 담당자에게 맡기고 전선으로 달려가 자기 형들에게 이르러 안부를 물었다.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마침 블레셋 사람 쪽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그 대열에서 나와서 전과 똑같은 말로 싸움을 걸어왔다. 다윗도 그 소리를 들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보고 무서워하며 모두 그 사람 앞에서 달아났다. 똑같은 반복적인 장면입니다. 다윗이 갔는데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40일 동안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고 있었는데 다윗이 와서 유일하게 다른 반응을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사울의 군대로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그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26절을 잘 보시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다윗에게 지금 이 군인들은 사울의 군대가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17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언급됩니다.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려지지 않는 그곳,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고백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인데 저 할례 받지 않은 저 골리앗을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사울의 군대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살아계셔도 저 골리앗을 감당 못하시지. 그런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군대인데 우리가 어떻게 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하나님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스스로 그 하나님의 군대의 대표 선수가 되어서 골리앗 앞에 서기를 작정하고 사울 왕과 만나게 되죠. 사울이 처음에는 말립니다. 당연하죠. 이 아이가 죽을 게 분명히 눈에 보이니까요. 32절,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이 신앙을 빼고 보면 객관적인 설명입니다. 누가 봐도 싸우면 안 되죠. 허무한 죽음이고 말려야 됩니다. 때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로 변할 것 같아? 절대 안 변해 세상은. 성도 한 사람이 뭐 가정에서 직장에서 뭐 한다고 달라질까? 골리앗 같은 세상은 절대로 그 복음과 믿음으로 변할 수가 없어. 너만 손해야. 너만 바보 되는 거야. 허무한 거야. 무의미한 거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이 보여요. 하나님을 빼면 그래요. 누가 손해보려고 하겠습니까? 왜 손해봅니까? 이 시대 속에서. 조건적으로 살아야죠. 나에게 조금은 이익되는 사람과 함께하고 조금의 손해보는 사람은 적으로 돌려야죠. 그게 세상의 방식이고 그렇게 안 살면 뒤처질 것 같고 그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세상이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사울의 입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34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 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들 살려주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다윗은 하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골리앗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골리앗을 보면요, 싸워서는 안 되죠. 나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자기의 삶에서 경험이 있거든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들었던 하나님을 양을 치는 중에 스스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어머니 아버지가 말했던, 내가 성경을 통해 배웠던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이 양을 지키는 자리에서 저 곰과 사자의 발톱으로부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경험되니까요.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골리앗 앞에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거든요.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고 아무리 상황은 달라져도 하나님은 늘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골리앗 앞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은 오늘 동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그걸 잊어버리게 해요. 구약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홍해를 건넜어요.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 홍해가 막고 다 죽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뒤에 따라오는 이집트 군대를 잠깐 멈추시고 홍해를 여셔서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했는데 광야에 가자마자 물 없다고, 먹을 거 없다고 하나님 앞에 지난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그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골리앗 앞에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동일하신데 오늘도 똑같으신 분이신데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면 골리앗을 분명히 이겨주실 것인데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때 진짜 하나님 도와주셨지. 하나님 살아계셨지. 그 하나님이 오늘은 다르실까요?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상황이 달라져도, 사람은 달라져도 하나님은 늘 한결같으십니다. 다윗은 지금 그게 고백되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 골리앗은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사울도 이제 그때 이제 주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사울이 이제 다윗을 보내기로 하고 무기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싸울 때 무기 가지고 싸워라. 근데 이제 무기를 막상 가지고 갑옷을 입어보니 다윗에게는 이제 맞지 않는 거예요. 다 벗고 자기의 익숙한 무린매라는 게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는데 돌을 이렇게 돌팔매에 던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제 양을 지킬 때 했던 그 일, 그걸 가지고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38절로 4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군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주었다.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까지 차고 시험삼아 몇 걸음 걸어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채로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고 그것을 다 벗었다. 그렇게 무장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린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다윗은 평소에 자기가 하던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그런 핑계를 댑니다. 나에게는 사울과 같은 칼과 갑옷이 없으니까 내가 못 싸우는 거야. 나에게도 그런 게 있었다면 내가 잘 싸웠을 텐데. 내가 다른 집처럼 3대 4대 믿음이 없는 집에서 나 혼자 먼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신앙이고, 지금 내 가족 중에 나만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신앙이고, 내가 지금 삶이 분주하기 때문에,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주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야 라고 때로 우리는 그런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것,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 살아가는데 때로 조금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 사역하면서 아마 가장 많은 비중을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는 일에 쓰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1부, 2부, 3부를 설교를 하고 나면 제가 뭘 할까요? 내일 새벽에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죠. 많은 시간을 설교 준비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론가입니다. 말을 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막상 저의 삶의 자리는 가정, 성도님들처럼 직장생활 하시거나 사회에서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시면서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저에게는 없어요. 제가 성격이 막 이렇게 좋아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새로 온 가게에 가셔서 이야기하시면서 복음도 전하시고 뭐 미용실이든 카페든 가서 이렇게 막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그거 잘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세종에서 교인 외에는 개인적으로 아는 친구가 없습니다. 목사로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렇게 그냥 말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맞는가? 내가 이렇게 그냥 설교 준비하고 글로 써서 말로 하고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합시다 말만 하는 그런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것이 저에게는 다윗의 이 물맷돌이에요. 저에게는 그 일이 제가 할 일이고 그것을 다윗이 능숙하게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했을 때 그게 아무것도 아니죠. 전쟁터에 쓸 무기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다윗의 무린매를 하나님께서 그 위에 능력을 얹어주셔서 이제 놀라운 승리의 방법이 되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시고 있는 그 일,
객관적으로 보면 별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그분 앞에서 성실하게 능숙하게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다윗은 그렇게 전쟁터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블레셋의 골리앗과 다윗이 이렇게 마주쳤습니다. 44절 말씀 보시면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에 세워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주마. 이 골리앗은 싸움꾼입니다. 먼저 기를 죽일 줄 알아요. 험한 말을 하고 자기의 엄청난 키와 무기를 가지고 그냥 비주얼적으로 소리로 아직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지만 먼저 먹고 들어갑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위협합니다. 세상의 방식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어떤 소리로 아주 부정적인 말로 무서운 말로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될 것처럼 우리를 먼저 그걸 공격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그냥 위협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전혀 유동하지 않고 이제 그에게 아주 중요한 이제 말을 하죠. 45절로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아멘. 험악하게 칼 가지고 자기 힘으로 대적하러 오는 골리앗을 향해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칼로 싸우지 않는다. 나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너에게 나아간다. 그 순간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이미 끝난 전쟁이 된 거죠. 사울의 군대는 골리앗을 대적조차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싸움이 되면 돌 하나로 이제 이기게 되는 거거든요. 다윗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 싸움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이 싸움의 목적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그의 목적도 굉장히 거룩했어요. 그냥 내가 이 싸움에서 이겨겠다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나타낼 것이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것이다.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 된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싸움이라면 이겨야 되니까요. 이기게 하시니까요. 우리의 싸움은 예수님의 뒤로부터 우리 교회와 성도의 싸움은 다윗처럼 상대를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죽는 싸움을 이제 우리는 합니다. 십자가의 싸움을 우리는 합니다. 다윗과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싸워야 되거든요. 주중에 묵상했던 고린도전서를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4절에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참고 견디고 품어주고 덮어주면 그게 이기는 싸움이 됩니다. 그냥 내 인격으로 팔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내가 이 자리를 감당하리라.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도라내를 던졌지만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 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가정에 평안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
그 십자가로 통해 우리가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는데요. 49절 50절에 보시면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림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맞추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림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딱 돌 하나였습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냥 그 돌 하나면 충분한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굉장히 두렵게 하는 그 문제도 사실 하나님 앞에 그 돌 하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전쟁 장면을 묘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엄청난 힘과 지혜를 가지고 전쟁을 이기는 것을 더 이렇게 묘사하게 되어 있는 성경은 아주 짧게 써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긴 싸움이거든요. 이미 다윗이 아침 일찍 일어나 아버지에게 순종한 시간부터 전쟁은 시작된 것입니다. 사울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 말할 때부터 전쟁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겠다 결단할 때 이미 이긴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40일 동안 눌려있고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다윗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52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가서 이제 이기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한 사람의 승리가, 한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말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가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힘을 얻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성도의 역할입니다. 주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으로 그 싸움을 싸우고 그로 말미암아 함께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주님의 그 은혜와 힘 가운데 붙들리게 하는 것.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방법일 것입니다. 가정의 달인데 무엇이 우리 가정을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하게, 우리의 가정을 안전하게 할까요? 조건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분명하게 채우시고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하고 계시죠.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종종 드리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우리 아버지가 다윗 같은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셨습니다. 홀로 이제 중학교를 미션 스쿨을 가시면서 예수님 믿게 되고 이제 목회자가 되셨죠. 참 가난한 집안이었다 합니다. 57년생이신데 그때 이제 대부분 다 쉽지 않은 시절이셨죠. 유난히 많이 가난하셨던 것 같아요. 차비가 없어서 뭐 걸어 다니는 적도 많이 있었다. 몇 시간 거리를 그런 얘기도 하시고 제가 어렸을 때도 시골의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보면 참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 않은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은퇴를 하셨는데 종종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물질적인 것 하나님 앞에서 맡기고 충성되게 살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너무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본인이 가난하게 사셨고 그 가난이 이렇게 어느 정도 회복된 것도 그건 얼마 안 되는데도 그런 고백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무도 하나님 부르지 않는 그 전쟁터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을까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신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성실하게, 온전하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시고 그것이 좋은 영향력이 되더라고요. 다윗처럼요.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것은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너무 이것 때문에 자존심 싸움하거나 다툼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어떻게 뭘 원하실까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우리 가정이 세워져 가는 방법을 성경을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적인 많은 스킬이 있겠죠. 관심을 갖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지만 결국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 내 자리에 순종하고 주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온전히 고백할 때, 그때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과 삶, 우리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실 때